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의 인생을 보면 낙심할 일 참 많았던 분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겪었고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고요. 그래서 낙심할 일 참 많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위대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크고 작게 차이는 있지만 비록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큰 고난은 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도 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낙심하는가,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을 정도로, 완전하신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된 줄 믿습니다.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죄로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피조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인 저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요, 자연계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내외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겉사람에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포함되어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낡아지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도, 다른 그런 모든 피조물도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장기들은 조금씩 쇠약해지고 있고 나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낡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비단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제는 무슨 일로 낙심하셨는지요? 그저께는 무슨 일로 낙심하셨는지요? 지난 1년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약해지고 상처받고 그런 형편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고파 죽겠네 하다가 배불러 죽겠네 하면서 힘이 나죠. 힘이 솟지요. 지난 여름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에서부터 저 갈릴리 지역까지 이렇게 가버나움까지 걷는 그 길을 걷는데 뭔가 잘 준비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길은 하루 종일, 종일은 아니지만 아침에 이제 출발할 때 길 가면서 물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 말 믿고 가다가 40도 가까이 되어가는 그 뜨거운 날씨에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길에서 마침 밭에서 일하던 아저씨들에게 어디서 물을 살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길가에 이렇게 그 관로 이렇게 파이프가 쭉 있더라고요. 거기를 틀더니 그 물을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일하시던 분이 자기가 먼저 마셔 보입니다. 이 물 마셔도 된다고 마시라고. 그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좋든지요. 그 물 몇 모금 마시고 나니까 얼마나 생기가 나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날마다 쇠약해지고 날마다 상처받지만,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다는 말은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겉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그런 시련,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줄 압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모든 낙심한 요소들에 대해서 그것을 맞닥뜨릴 힘을 주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새로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독특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자식들이 혹은 부모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날마다의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일 것을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 없다.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모레는 모레 또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염려거리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동이틀 무렵에 들로 나가봐라. 저 광야로 나가봐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새벽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입니다. 어디 밭에 간 거 아닙니다. 논에 간 거 아닙니다. 어디 공장에 간 거 아닙니다. 마트에 간 거 아닙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이상한 게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봤더니 달콤합니다. 맛있습니다. 먹으니까 배도 부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생전 처음 본 것입니다. 생전 처음 맛본 것입니다. 뭡니까? 이게 뭐냐라는 말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할 때까지 그 밭에 들의 곡식을 먹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둬라. 더 거두면 안 된다. 더 거둬봐야 소용없다.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야, 기왕에 한번 나와서 좀 많이 갖다가 좀 싸놓고 먹지 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슬었습니다. 못 먹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날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 먹을 것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의 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토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게 사탄에 찌르는 가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들은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미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는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네가 약할 때 나를 더 의지함으로 더 큰 은혜를 체험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저분은 저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왜 나는? 그때 우리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줄 압니다. 내가 네게 베푼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푼다.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이 드러나고, 네가 약함으로 나를 의지하여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체험합시다.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 우리는 우리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되겠다. 아니,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좀 대야 되겠다. 등등의 방법을 구합니다. 그것이 나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합시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사모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의 새로워짐이 한 번 먹어서 평생을 죽지 않게 하는 불로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나로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선생님, 주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옛다 여기 있다. 이거 받아 먹으면, 이거 받아 마시면 영원히 낙심하지 않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물이신데, 생수이신데, 그분은 생수의 샘이 되어주십니다. 물은, 양식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은 날마다 날마다 먹어야 배부릅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샘에서 나는 물, 그 물은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목마를 때마다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몸이 연약해지면 밥맛을 잃죠. 밥맛을 잃으면 밥을 안 먹게 되면 또 회복도 늦어지죠. 악순환이 계속되죠. 우리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힘드신 분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밥이 보약이니까 드십시오. 억지로라도 좀 드십시오. 억지로 드시고라도 좀 기운을 차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만약 갈증을 못 느낀다면 죽겠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그것을 먹는 마시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신선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자동차, 특별히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전기 자동차,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에서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쉐보레에서도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여기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마다 전기 자동차가 나옵니다.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가장 크게 선전하는 것이 한 번 충전으로, 완전히 충전하면 한 번 충전으로 몇 킬로미터 갑니다. 300km 갑니다. 전에는 200 몇십 킬로미터 갑니다 하더니 300km, 400km, 요즘 좀 고급 전기 자동차는 600km 이상 가는 차도 있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한 번 충전해서 한 번 기름을 넣어서 평생토록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차가 나오면 그야말로 대박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연료를 넣어서 한번 성령의 연료가 우리 안에 들어가므로 평생토록 이제 더 이상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평생토록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반복되어져야 될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먹음으로 다시는 병들지 않냐는 그런 약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약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질병을 예방할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승리를 위한 그런 특효약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건강을 도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됐습니다. 라는 게 없더란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흠집이 나 있는 양동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는데 어느 날을 보면 그게 다
빠져나가 버려서 없습니다.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메말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이쯤 될 때 저희 어머님께서 점심시간쯤 되면 저를 부르십니다. 선아가 가서 물 길러 와라. 그러면 물지개를 지고요, 양쪽에 물동이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가서 교회에서 약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정말 바위에서 나오는 샘이 있었어요. 얼마나 여름에도 시원하고 맛있는지요. 이제 물찌개 그 물동이에 한 반쯤 채워가지고 출렁출렁 하면서 반은 다 쏟고 반 남겨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님이 그 텃밭에서 고추 따가지고 된장하고 해서 물 말아가지고 그 시원한 방금 길러온 물을 말아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물 말아서 이렇게 고추에 먹었던 그 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요즘은 그런 맛 모르겠어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꺼내다가 말아 먹어도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도 조금 있으면 미지근해지고요, 맛이 떨어집니다. 더더욱이 거기다가 양동이에 구멍이라도 났으면 끼니 때마다 길러와야 됩니다. 끼니 때마다 길러온 물은 맛있는 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나게 하는 그런 물이었던 것을 제 어릴 적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아니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어떤 특별한 기회를 타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의 사건이 되기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겉사람이 자꾸 낡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저도 이따금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금년 겨울에는 그 성형외과를 가야 되나, 얼굴에 뭐 이렇게 점들이 생겨서 이걸 이제 뽑을 때가 한번 된 것 같아요. 뽑는 게 아니라 그 레이저 치료, 이거를 할 때가 한번 된 것 같아요. 뭐 좀 볼록볼록하게 나온 것도 생기고, 그런가 하면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어떻게든 그 속도를 늦춰보려고 많은 투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내년 달력도 매일 날짜 밑에 그날 읽은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기를 사모하면서 그런 달력을 계속 만듭니다. 그 달력이 특허가 있는 달력이어서 특허를 내놔서 아무데나 못 만드는 그런 달력. 그래서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싼데 목사가 뭐 물건값 깎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열심히 깎아서 다른 데에서 나오는 달력 가격에 아무튼 만들었습니다마는, 투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투자하자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삶,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여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요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경하다는 말은 가볍다는 말이죠. 가볍다는 말은 또한 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쉬운 것이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 똑같은 책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힘에 겹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내 능력 밖이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참아내는 것, 내 능력 밖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쉬운 거다, 잠깐 있는 거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것들 잠깐이요 쉬운 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바울이 믿는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우리 어려움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무엇과 비교할 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몇 년째 계속 어렵지요. 비단 금년만이 아니라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석 연휴, 그 전에 설 연휴, 그 전에 추석 연휴, 이 연휴들이 있을 때 보면 그 큰 인천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제주도 그 펜션 예약하기가 힘들고요. 비행기표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무개는 이런데, 아무개는 이런데, 누구는 이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자기가 당한 고난이
힘에 겨운 것이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 별거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난, 그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오늘 본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 어려움이, 고난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교하니까 시간도 짧고 그 경중도 훨씬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겪을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에 비교하니까 지금껏 정도는 쉽게 이겨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제일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그때 거기에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때 거기에로 눈을 돌리니 그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소망이 있어, 감사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심부름을 시키고 무언가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약속을 합니다. 시험 때쯤 되면 야, 너 성적 몇 등 오르면 뭐 사줄게. 요즘은 휴대폰 사줄게. 좀 휴대폰도 좀 좋은 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공허한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여도 약속을 일부러 혹은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차 이러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노라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니까, 영원한 영광의 그 값어치에 비하니까 지금의 어려움 능히 견딜 수 있어, 지금의 어려움 능히 극복할 수 있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눈을 돌립시다. 지금 여기에서 겪고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서 그때 거기에서의 영광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만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큰 영광을 받게 해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믿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눈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꾸 고개 운동을 하자고요. 자꾸 시선을 돌려보자고요. 지금 여기 쳐다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를 쳐다보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잠깐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거기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잠깐 누릴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잠깐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임을 기억합시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너도 60세의 날이 있을 거다. 너도 70세의 날이 있을 거다. 너도 80세의 날이 이건 잘 모르죠. 예. 아무튼 제가 그 밀레니엄 때에 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2000년대를 살아보는구나. 내가 2000년대에도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60세를 지나면서 나도 이런 나이를 먹구나. 내가 60세에 뭘 해야 되겠다. 내가 50세 때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었더라면. 짧습니다. 벌써 12월 달입니다.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물론 그렇다고 짧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영원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합니다. 잠깐에 불과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면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아셨습니다. 잠깐과 영원을 비교합니다. 경함과 충함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영원한 것에, 그의 인생을 중한 것에 투자할 결단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잠깐 주어지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